자, 오늘은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4월에 청소년 68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편식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무려 70%의 학생들이 나는 편식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70%라는 것은 10명 중에 7명의 청소년들이 편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벌써 앉아있는 친구들 보면은 음식을 가려서 야채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고기 같은 것만 먹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음식을 주로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24%가 맵고 짠 음식, 예를 들면 불족발, 불닭볶음면, 떡볶이. 벌써 막 설레어가지고 막 입가에 미소가 막 웃음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죠. 떡볶이 같은 거 좋아하죠. 자극적인 음식. 또 19%는 고기류, 삼겹살, 제육볶음, 뭐 갈비 이런 거를 좋아한다. 이런 것만 먹는다. 또 17%는 밀가루 음식, 라면, 빵, 피자 이런 거. 또 13%는 기름진 음식, 치킨, 피자. 갑자기 배가 고파지려 그러는데요. 그리고 탄산음료도 무려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먹으면서 편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에 이제 불균형이 와서 건강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주크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심하게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체적인 발달이 더딜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편식을 하면 안 되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도 균형 있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도 내가 수학만 좋아한다고 수학 문제만 풀면 안 되고, 영어, 사회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운동을 할 때도 나는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잘 균형 있게 해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골고루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인가요? 5학년이죠. 예수님이 약 5학년 때쯤 됐을 때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 멀리 여행길을 이제 떠나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월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각 지방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가족들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한 5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걷다가 밤이 되면 중간에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여러분 명절을 그냥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6월절 명절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이제 명절을 딱 끝내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나사렛이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을 향해서 다시 출발해서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오늘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님과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자기 자식 한번 잃어버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 없으신가요? 가끔씩 자녀를 키우고 어디를 갔다가 잠깐 사이에 아이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놓친 적도 한두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 7년 전쯤에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제가 군인 목회를 하는데 어, 제 아내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 깨워서 이제 밥도 헤매기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도 잘하고 아주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림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고 이제 두 자녀가 이제 5살, 3살이었어요. 딸, 아들. 근데 아침에 이제 가볍게 산책 운동하려고 어린이집 가기 전에 그래서 둘을 깨웠는데 둘째는 일어나는데 첫째가 아 나 더 잘래 막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넌 더 자라 그리고 둘째를 데리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운동이래 봤자 한 20분 정도. 데리고서 이제 운동을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쭉 돌고 왔는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첫째가 없어진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와,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뛰어나가서 동네를 막 샅샅이 뒤지는데 저쪽 끝에 어떤 할머니들이 여기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 얘가 일어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집 밖을 뛰쳐나가서 옆 동네까지 막 간 거예요. 5살짜리 애가. 그런데 애가 혼자 동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르신 할머니들이 야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이렇게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렇게 제 자녀를 이렇게 찾은 기억이 났는데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나사렛을 향해 가는 길에.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랑 같이 있어야 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실을 자기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실을요. 하루가 지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니 자녀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하루 동안 그거를 잃어버린 걸 모를 수가 있어?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의외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대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 또 사막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강도들이 이렇게 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일가 친척들까지 다 같이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이동을 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은 그냥 여자 쪽에 엄마 쪽에 가도 되고 아빠 쪽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나 요셉은 아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아빠 쪽에서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빠 요셉 입장에서는 아유 엄마 쪽에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자세히 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자식이 없어진 것을 안 그 부모는 너무너무 놀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서 자기 자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12살인데 이런 인상착의 보셨어요? 물어보면서 갔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아 무슨 신고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너무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찾고 가다가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지 하루가 지나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은 3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길이 걸려서 온 길을 3일 동안 갔다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자기 아들을 열심히 샅샅이 찾았는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절망적이고 혹시나 내 아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전 앞에 딱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하면서도 또 아들이 또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보는데 아들이 뭘 하고 있냐? 그 당시 율법사들과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고 있었는지 46절, 47절. 자, 46절, 47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자기 친구들 또래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묻고 답하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막 토론을 하는데 율법사들이
12살 아이 입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말들을 막 하니까 굉장히 감탄하고 있는 장면을 부모가 저만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특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드디어 부모가 아들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아들아, 너 왜 그랬니?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너 여기 있었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 저를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살 딱 5학년의 나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살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다들 나이가 다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히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뭔 얘기냐면 몸은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요. 신앙인들에게도 때로는 이 피터팬 증후군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좋은 신앙인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본인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만 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딱 눈치를 봐서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나도 나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나도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다른 말로 하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학생들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알아요. 여기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혼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올 때 부모님하고 같이 끌려온 친구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한 부모님이 한 친구가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안 와서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을 이기고 꿋꿋하게 자기 의견을 따라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 시절에부터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잠깐 띄워주시고, 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잘하시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지혜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잘했다는 것이고, 또 옆에 보니까 키가 자라며, 이거는 무슨 부분이 성장하신 거예요?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말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옆에 보면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 네 가지 면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 이래가지고 그냥 아유 믿음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독불장군을 앞으로 쭉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옆에 사람은 안 봐요. 그냥 이런 분들은 믿음만 좋으면 되고 지적인 성장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관계도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적인 면, 우리가 신앙 서적도 잘 보고 말씀도 잘 읽고, 또 여러분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음식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렇게 건강도 잘 챙기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지금 마음속으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인가? 내가 영적인 부분에 지금 소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관계적인 부분에, 내가 영적인 부분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어.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내가 너무 부족했어.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지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도 여러분 잘 챙기셔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성장을 잘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잘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